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거물지라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불러주시죠.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안 나가면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늘 주일학교 때 듣는 말이, 너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너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너 욕하면 지옥 간다. 너 남 때리면 지옥 가. 맨 이런 얘기가 교회 가면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때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천국은 교회 잘 가고 헌금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100점 만점에 적어도 80점 커트라인 이상 받은 사람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저는 천국은커녕 지옥 아래목 안 가는 게 다행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가다가도 친구들이 야, 딴 데 셀래? 그러면 이제 세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꼭 돈을 주시면 가져다가 또 까먹기도 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떠들게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부엌에 비자금으로다가 수저통에다가 숨겨놓은 어머니의 돈 훔쳐가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때리는 거, 또 욕하고 지내는 거 거의 그렇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 신앙인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지옥 가니까, 안 나가면 엄청나게 맞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안간힘을 다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좀 지옥에 그래도 안 가는 방법이, 안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내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그래서 좀 뭔가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잘못한 것들을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 죗값을 치려면 더 많이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마 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 아니었까 싶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쁘시고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한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 더 일도 많이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지옥이 아니라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이전에 잘못한 것들 보상도 되고 만회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내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없을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점, 분내는 점, 마음에 품고 있는 음란한 마음들, 거짓말, 위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쳐도 벌써 수백 번은 내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죄 안 짓는 것도 무서워서 벌받을까 봐, 혼날까 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은 너무 좋은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양입니다.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짝짝짝,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짝짝짝,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래서 하나님 불을 켜시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발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았어요. 손으로 뭐를 잘못하면 손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았어요. 눈이 뽑혀지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늘 가지 말아야 할 곳 자주 가고,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자주 보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함께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멀수록 좋은 거죠. 화장실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완전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제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해였습니다. 2002년도 한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가족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참여를 했는데 안식년으로 우리 맞이해서 우리 안식년으로 가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첫 번째가 영어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여러분, 영어를 우리가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영어가 양심이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영어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저는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들리지도 않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힘들었던 것은 훈련 과정이 너무나 느슨한 거예요. 훈련 과정이, 여러분, 제자 훈련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아침 6시 기상, 그리고 6시 기상하고 세면,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구보, 7시부터 밥 먹고 그 다음에 훈련 받고, 또 오후에 워크듀티하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저녁 때 강의 듣고 저녁 세게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제자 훈련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한 이 훈련 과정은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서 일어나는 거고, 밥도 가족끼리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아이들 홈스쿨링 하라는 거예요. 홈스쿨링 해본 적도 없는데 애들 가르치라는 거,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시작은 점심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점심 같이 먹고, 점심 먹으면서 함께 이제 교제하고, 그리고 강의가 오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요일 되면 다 끝나요. 목요일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훈련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맨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안식년으로 와서 훈련을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잘 훈련받아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잘 접목하고 잘 써먹어야 되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거 너무 느슨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노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다 왔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 먹다가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야지, 그래도 기도는 가고, 그래서 그 훈련센터 안에 있는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 때문에, 왔는데 교회에서 여기 안식년이라고 왔다고 그래 다시 돌아갈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오는데 그것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세 단어, 길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딱 세 단어로다가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바로 통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하는 말이,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거였어. Enjoy with me,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그러면서 제게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승희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넌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네가 뭐를 많이 해야만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가 잘하는 거라 생각하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존귀한 아들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만 보면 좋아. 너만 보면 기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만 보면 춤추고 싶어 하는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기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국 돌아가는 거 포기하고 이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나서 이 훈련 마치고 나서 제가 정말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그전에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많은 선행의 포인트를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었습니다. 그러니 제 삶의 가운데는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사역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때로는 짐이 되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맨 놀일인 거예요. 맨 놀일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셔서 정말 그 일에,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자 초청하시는 자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긴 거,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너한테 맡긴 거야. 너에게 맡겨서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큰 변화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나 깊은 관계입니다. 근데 아가서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험준한 산을 넘고 넘어서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발걸음 가볍게 만나고 싶어 뛰어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그것이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에 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 고상하게 마차 타고 폼나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달려오고 산을 넘어서 정말 애절한 마음 갖고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모습,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먼저 주님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단히 찾아오시고 부단히 문 두드리시고 부단히 계속적으로 찾고 찾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오지에 갈 일이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글 지역에, 누구도 가보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가볼 때가 참 많습니다. 1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고 4시간 이상 배를 타고 또 내려가지고 경운기 같은 걸 타고 들어가야 하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봤어요.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서여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먼 곳에, 그 오지에, 정글 탐험면에서나 나올 만한 그 동네에 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교회가 서 있는 게 감격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을 맞이하는데 저 안에 놀라운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네, 이곳까지 찾아오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셨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찾아오셨구나. 그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먼 거리 그것을 버리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셨구나. 찾아올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고 찾아올 만한 이유가 내 모습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도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찾아와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 왕, 이 왕이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술람미야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 집을 찾아와서 그 집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안에 있는 여인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서 흘낏들낏 보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 여인에게 향하여 외치는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의 모습 보니까요, 여인은 아마 집 안에 혼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겨울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비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밖에 나갈 만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혼자 앉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혼자 있었던 여인이에요. 홀로 집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13절에 야,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송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니야, 겨울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열매가 맺혀질 때이고 포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발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맨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입니다. 저 아직 겨울이에요. 아직 비가 내립니다. 제 삶에 비가 내립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모습 어림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가당치 않습니다.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내 상태가 겨울인데요, 내 상태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떡해요? 그냥 이대로 있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잘하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내가 할게요, 내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랑의 마음은요, 상관없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는 바로 신랑이 밖에 서서 나의 사랑아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여인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러니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겨울 지나갔어, 비구름 지나갔어, 비도 그쳤고 먹구름 이제 거쳤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이제 맺혀질 거야. 포도나무 활짝 핀 꽃 향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된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아직 내가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러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남자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장면을 우리는 프로포즈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포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프로포즈하러 온 겁니다. 프로포즈하러 온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왔잖아.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프로포즈이라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4학년 때 제가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야,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어요. 4학년 아이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4학년 때 이 조카가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 붙들고 무작정 뛰어가는 거. 그래서 야, 어떻게 잘할까? 또 그래? 그럼 또 딴 거 아는 거 있냐? 물어봤더니, 사랑이란 한여름 날에 뙤약볕 아래 나무 그늘 아래서 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손 붙들고 다리 뻗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껌종이에 사랑이란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랑이란 그게 문구가 있는데 그걸 딸딸딸 외우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과 손 붙들고 가는 게 사랑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우리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하고 부르셔서 인조 믿음이 나와 함께 하자 부르실 때 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 전에 일이 짐이 되고 막 일이 어려움이 됐었는데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짐이 되질 않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서로를 돕고 돕는 일,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 모든 일들 함께 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노는 거더라고요. 선교지 나가서 처음에는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놀 일이더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너 죽어볼래?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파트너예요. 하나님과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일에 또 생각을 치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제 영어 실력으로는 go,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영어 표현을 쓴 거 보니까요 come with me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come with me, come with me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마치 주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와서 일하자, 함께 일하자 이게 아니라 내게로 와라, come with me, 내게로 와. 주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come, 내게로 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내게 와, 내게 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 표현은 마치 우리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 귀여운 자식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고 그냥 귀여움 넘어질까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초청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제게 받아들여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요. 함께 가지고 쎄 빠지게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주님께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싸움이 가끔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사역을 할 때 보면 막 싸우는 일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싸우나 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일을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잘해보려고 마음이 없는 사람 싸우지도 않아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싸우게 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은 관심 갖고 일하는 곳에는 열심인데 정말 있어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없이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이 하는 사역은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서 사역을 함께 도울 때 제가 꼭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마음껏 주님과 함께 노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놀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응하시는 팀들이 다르지만 대부분 50% 이상은 꼭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 죽으러 왔어요.
우리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좋습니다.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죽으러 왔어요.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너무 열심히 지나치니까 나중에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찬양하니까요, 얼굴 표정이 막 죽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보면 거의 순교할 사람, 순교할 사람. 찬양의 기쁨도 없어요. 막 그냥 죽을 각오로 부르니까 얼굴 표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주님 안에 노는 사람들은요, 틀려도 좋아요. 틀린 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틀리는 게 오히려 은혜가 돼. 그래서 얼굴이 밝게 웃으면서 노는 사람, 그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열심만 갖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 죽이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도 죽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만 바라보고 그거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막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아빠,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라고 그래도 나 나가겠어요. 아프리카 가라든 갈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그래서 그러냐, 너 정말 귀하다.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간다 그러니까 귀하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뭔데? 아빠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빠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 이 아이들은 인도네시아가 어느 땅인지 전혀 몰랐어요. 뭐 하는 곳인지, 무슨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사역하러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 하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아빠 쫓아가면 되겠구나, 아빠가 함께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하며 살면서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헌신하고 나간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너 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배경을 보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서 보니까요, 저보다도 제 아내가 훨씬 더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Come to me,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 가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가는 일이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짐진 거, 무거운 짐, 너 그거 혼자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가정에서 해야 할 무거운 짐들, 책임감, 어려움들, 교회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 직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짐들, 문제들, 무거운 모든 것들, 너 그 네가 혼자 짊어지고 하려지 말고 내게 와. Come, 내게 와. 내가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짐은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말씀 묵상할 때, 그렇지, 주님께 가는 길은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지,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지. 그게 주님께 가는 길이지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적용이 됐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자 일어나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 얼굴을 보여다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팀들을 같이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팀 이름이 뭐냐면 파이어 스타터입니다. 파이어 스타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 땡기는 사람들, 불 땡기는 팀이에요. 불 지르는 사람들, 뭐 이 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팀을 만들기는 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자고 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노방 전도가 안 됩니다. 노방에 나가 찬양하면 잡혀가요. 노방과 전도지 뿌리면 당장 잡혀갑니다. 외국인 저 같은 사람 나가면 추방 나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래, 우리를 전도하라고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말씀하시겠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그분이 말씀하시겠지. 초청하신 분이 그분이고 전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에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 오늘 전도 나가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건 주님께 물어보는 것만 하자.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 그때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로 알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서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일지라도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내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고 이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건데, 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앉아서 기도해라,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이렇게 얘기가 마음에 들려서 그래서 저는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두 명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한 사람 나가더니 또 우두두두 나가고 결국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오늘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나갔나. 그리고 나가서 진짜 뭐 하고 올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괜히 가서 정말 딴 데 가서 전도하라 가지고 모스크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주 예수님 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 지났나요?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얼굴 표정을 봤어요. 도대체 어땠나.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다들 한결같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흥분이 돼가 들어오면서 하나같이 내가 먼저 얘기 좀 해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신학생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학생은 칼리만탄 섬이라는 곳에서 온, 이제 우리나라 보르네오로 알려져 있는 그 섬에서 온 다약 종족인
여자아이였습니다. 에피라는 학신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잘 못생겼어요. 이 자매가 자기가 먼저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해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오늘 처음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물으니까 넌 나가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배실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길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갈라리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쭉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쭉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나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쭉 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쭉 갔대요. 쭉 가다가 몇 번을 묻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갈 마음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쭉 가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더래요. 이걸 혼자 쭝얼쭝얼거리고 있고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이렇게 가고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너무 웃기더래요. 그리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가다가 뻘쭘하니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 안에서 2,000루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폐 2장이 딱 잡히더래요. 그래서 지폐 2장을 잡고 이게 나왔는데 한 한국 돈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딱 들더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집어넣고 싶더래요. 그래도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 안에 너 튀김 사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튀김 사라. 둘러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시장통에 와 있는 거, 시장에 튀김을 튀기고 있는 그쪽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튀김을 산 거예요. 2,000원치 튀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0원치 튀김 사면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봉다리, 까만 봉다리에다 집어넣고 이제 들고 이렇게 오는데, 이거 들고 어떻게 해도 제거를. 그래서 또 물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은 없으시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줄까요? 저 사람한테 줄까요? 자기는 이미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먹을 생각은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오는 그 과정이 자기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대요. 오다가 쭉 골목 끝에까지 이르렀어요. 골목 끝에 딱 왔는데 골목 끝에 한 아저씨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앉아있어서 거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 학생을 보고 싱글벙글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학생이 그 앞에 섰을 때 이 아저씨가 이 학생을 보자마자 얘기를 하는 게 웃으면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까모 아달라 오랑 크리스튼 깐? 이렇게 물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저씨가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압니까?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너 저쪽에 올 때부터 내가 보니까 너 싱글벙글 하더라. 네 얼굴이 환하더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매가 얼굴이 시커멓고 못생긴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환하다, 예쁘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환하더라. 내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얘가 그러면 아저씨도 크리스찬인가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불교 신자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망이 됐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봉다리를 이 아저씨한테 준 거예요. 저 아저씨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제부터 이 아저씨가 굶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넝마주의 아저씨였어요. 어제부터 굶고 오늘 아침도 굶고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에게 주니까 그 아저씨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더래 이거를. 그러니까 막 이 자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인가 어쩐가 생각하고 막 의심도 들고 막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와보니까 이거 주려고 주님께 여기까지 부르셨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신학교도 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주님께 물어보고 뭘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 어디로 갈까요?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 때도 어떻게 뭐 살까요?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으로 그날 그렇게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를 했다는, 이렇게 사는 거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군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외우고 일어나 암송하고 일어나.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승혜야, 나의 어여쁜 자야 승혜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제가 예 주님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답니다. 혼자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치유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순간이 성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몸 안에 완전히 스며들고 포도주를 마시면 몸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 우리 몸이 되잖아요. 마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찬의 자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성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손 붙들고 정말 살기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임하시옵소서. 다 저희 합심해서 동성으로 손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